여러분, 보통 천국의 전쟁이라고 하면 신과 악마의 싸움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을 천사가 일으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창조주를 상대로 말이죠. 오늘 좀 기묘하지만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 바로 19세기 경전 오아스페에 나오는 우주적인 전쟁 신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천사가 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창조주에게 등을 돌린 천사.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자, 그럼 그 거대한 대서사시의 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이 장대한 이야기가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해요. 아주 사적인 애틋한 고백에서부터 말이죠. 오 브라흐마, 나의 남편, 그대의 아내가 되었던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이게 유티브라는 여인이 남편이자 신이었던 브라흐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때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좀 희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곧 깨져버릴 평화로운 옛 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신과 직접 소통하던 시대였습니다. 브라흐마 같은 예언자들이 그냥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창조주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랄까 일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브라흐마랑 아내 유티브가 죽고 나서도 영혼의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나타났대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부활이라는 게 믿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신성한 질서가 어느 한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저 멀리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도 예언자가 있었는데 와, 이 혈통의 이름 한번 보세요. 아라판세카 수다티브 하타파나 구슈틀라 라바나시. 순천해요. 그냥 이름 자체가 한편의 서사시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시대에 이 모든 걸 뒤흔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하사즈.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천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백 년 동안 거대한 야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그의 야망에 불을 붙였을까요? 기록에는 사탄의 속삭임 때문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우리가 아는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좀 더 상징적인 의미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 그러니까 끝없는 권력욕 같은 거죠. 결국 자기 안의 목소리가 그를 타락시킨 겁니다. 와, 근데 이 아누아사지의 계획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끈질겨요. 보세요. 일단 엄청나게 겸손한 척해서 모두의 신뢰를 얻고요. 그 다음엔 천국의 실세들이랑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 무려 수백 년을 기다려요. 수백 년이요. 이 시간만 봐도 그의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때가 왔습니다. 반란의 무대는 바로 천상의 모든 신들이 모인 아주 웅장한 연회장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아누아사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설득해요. 아주 교묘하게요. 여러분,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를 왜 숭배합니까? 그럴 시간에 우리 손으로 우리만의 영광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다른 신들의 자존심과 야망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거죠. 다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한 군주들은 충성의 표시로 그의 앞에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엎드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아누아사지는 슬쩍 몸을 숙이더니 왕관을 집어들어 자기 머리에 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죠? 수백 년간 준비한 계획이 완성되고 천상의 역사가 통째로 뒤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누하사즈는 이제 자기 이름을 데우스라고 바꿉니다. 주, 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는데 그의 통치는 정말 잔혹했어요. 이제 그는 그냥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의 유일한 단 하나의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 쿠데타를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는 자신을 도왔던 공모자들에게 일종의 논공행자를 합니다. 누구는 중국, 누구는 인도, 또 누구는 이집트. 이런 식으로 지상의 영토를 쫙 나눠주면서 자기만의 신들의 제국을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천상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진 겁니다. 그럼 그의 통치가 옛날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옛법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을 내 어머니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데 데이우스가 만든 새 법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는다. 완전 다르죠. 사랑과 자비의 법이 공포와 폭정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데이우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만 차지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찼던 거죠. 그는 이제 땅에 남아있는 옛 창조주에 대한 믿음, 그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름하여 신앙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가 자기 부하신들에게 내린 명령은 정말 끔찍합니다. 땅에 있는 왕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켜라.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그야말로 말살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을 실행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보낸 군대의 수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20억입니다. 20억의 타락한 천사 군대가 인류를 향해 쏟아져 내려온 거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천사마저 한순간에 타락시키는 절대 권력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반란을 일으키는 욕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옛날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